성경은 마가복음 9장. 벌써 시간이 저만큼 돼버렸네요. 그죠? 그래도 성경을 보는 시간은 그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9장 2절부터 보십시다. 2절부터 8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이 부분을 자세하게 강의를 했죠.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산에서 이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는 엘리야, 모세,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구름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서 그 소리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7절에 이 광경은 그들이 모세를 읽으면서 늘 들어왔고 기억하고 있는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있었던 그 광경하고 흡사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엘리야, 모세,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이 세 명의 제자들 눈에는 그냥 신비하고 아주 초월적이고 어떤 그런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환청을 듣는 것, 이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신비한 경험으로 그들은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보게 한 것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서 뭘 하는 심령술사 또는 무당 같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보이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게 한 것은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것을 완성시키다. 그러니 지금 모세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전형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아주 평온하게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끓일 것이 없고 완벽하게 이뤘다. 이걸 알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2절에 변형이 되셨다. 이게 그동안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그 틀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그 관점에서 잘 이해를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 외에 다른 게 첨가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대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상황의 문제든지 그들의 고정관념이든지 선입관이든지 또는 지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았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된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 이 초월성, 이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걸 그들이 못 보았죠. 이 분명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 신비한 상황이 종료되고 나니까 똑같은 예수님, 그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기 9절에서부터 13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본문은 또 조금 다른 그런 또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좀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또 하나의 좋은 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에 따라서 한 절씩 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본문은 이렇게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우리 오후 예배 시간 때 하듯이 그렇게는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걸 풀어갈 때 여러분이 잘 참고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류의 예문이 나오면은 또 그렇게 이런 예문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지 또 공부하는 방식을 그때 또 한번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의미를 앞에 2절에서도 8절 이게 연관해서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 한번 풀어보십시다. 그래서 9절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8절까지 나온 뒤에 9절과 같은 이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알아라고 세 명을 데려가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이걸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9절에서는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했다.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럼 아예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를 말든지 보여주었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뭔가 정리된 생각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그리 해라고 예수님께서 데려갔을 것인데 9절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나는 거죠. 그죠?
연휴 때도 기도방 당분 그대로 합니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없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굿이 나는 거죠. 그죠? 난리굿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경고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당번 맡으신 분의 불가피하게 그건 못 있게 되겠다. 불가피하게 그리 되면은 서은순 권사를 언제나 대체를 시키십시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뭐 잘못하면 이제 서은순 권사님이 3일 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 복이지 뭐. 그죠? 고개도 안 드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경고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경고를 하셨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도 입 다물으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딱 입 다물으라. 경고를 딱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거기 보니까 9절에 예수님이 딱 거기 조건을 다는 게 있죠. 인자가 무엇 가운데에서? 그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뭔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날 때까지는 무엇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본 것을. 그럼 여기 본 것,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보았죠, 그죠? 2절에서부터 8절에 쫙 정리되어 있는 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단한 말로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서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평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것. 8절까지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들이 딱 보았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이는 절대 이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는 생생한 그 목격입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그 바로 직전에 그들이 목격했던 이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 3명이 뭔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어디서 말했습니까? 8장 31절부터 33절 거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활짝 뛰었잖아요. 그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자리에 다 있었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때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겼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따르고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해서 정리하고 있는 이 틀에서 딱 볼 때는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8장 31절부터 33절에 베드로가 그 난리를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교회별 찬양대회를 할 때 적어도 우리가 베드로한테 티를 잡히도록 부르면 안 되는 거라. 그럼 또 난리구지를 지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의 죽음은 뭔가 실패 또는 패배 아니면은 죽는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딱 전제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것을, 적어도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예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면 신앙이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 그들에게 있어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화산에서 조금 전에 본 것, 이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와는 또 전혀 다르게 이 제자들이, 이 세 명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2절에서부터 8절 거기서 우리가 보았죠.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본 것을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자기 도취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신비한 걸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명에게는 예수가 누구이시며 뭘 하고자 하는지,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의도가 뭔지 이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지금 이 신비한 걸 보고 막 취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5절 6절에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막 그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허들증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또 칠병이어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걸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다, 여기까지는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어떤 그런 성교 볼 만한 교주가 났다는 정도로 여겼죠. 예수가 있으면 막 기적이라고 하는 이걸 해서 웬만한 마술사도 할 수 없는 걸 탁탁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이들이 딱 목격을 했는데, 예수는 초월적인 어떤 일을 담담하게 해내는 그런 존재이신 거라.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인간으로서의 탁월한 그 존재성, 이렇게만 여겼는데 그걸 탁 벗어나서 죽은 자와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광채가 나는 모습이 너무 신비하고 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것을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본질이 뭔가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정리된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너무 신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초월적인 사건을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그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어떤 초월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이건 엄청나게 신비한 일인 동시에, 그 다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야심들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이 야심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소위 우리 시체말로 말해서 대박이다. 대박. 예수는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자,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또 이렇고,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이 면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죽는 이것은 초월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신비한 초월적인 속성을 가진 이분이 죽는다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이나 의도를 이 사람들은 연결해서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죽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본 거예요. 초월적인 이 신비한 이걸 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들은 각각 별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결국 이리 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의 이런 면들을 죽는다는 이 면은 한계로 보이니까 끝까지 숨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이 면을 신비한 경험한 것은 어떻게 떠벌려서라도 광고를 해서 뭔가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좋은 소재로 써야 되겠고, 이 완전히 이 골치 아프게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곡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본 모습을 보는데 지독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지 생각에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불리한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자체에게도 이거는 굉장한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면 절대 이것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예수까지도 저항하면서 말리듯이 이거는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의 종교가 되겠고, 동시에 이 신비한 것을 보여주던 예수님, 자기들이 목격했잖아요. 이것은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누구라도 자기 편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리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각시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숨기고 예수와 상관없는 것으로서 매도, 이리 될 때는 예수 중심의 증거가 아니고 그들의 계산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때까지, 제대로 알 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으라, 경고와 함께 딱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때까지 그리 해라고 했습니까? 살아날 때까지죠. 나는 그걸 혹시 또 누가 또 정신을 엉뚱한 데 두고 있다가 구정 연휴 끝날 때까지 그러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듣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입 딱 다물고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대체해서 쓰면은 예수의 부활하는 이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그것은 오늘 그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그 속성, 이 신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다.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죠? 그럴 때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뭐 초월성, 이런저런 것들을 지 구미에 맞도록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볼 때에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구이시며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로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딱 정리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은 내가 부활하는 것을, 이 사건을 볼 때인데, 그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네 종교를, 예수 팔아서 네 종교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나는 것을 딱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걸 딱 볼 때에 변화산에서 우리가 그때 목격했지, 그래 이분은 육체의 죽음으로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때 우리가 보았지. 그거는 죽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그 뭐 귀신을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무당짓을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초월하시는 신이시구나. 그죠? 그러면은 그런 신성을 가지신 이분이 왜 육체 가운데 오셨을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선지자들의 글에서 그리고 모세의 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모세의 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형벌 가운데 처박혀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태도, 그 삐딱한 태도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러한 범죄의 행위들, 그것이 내가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죄과 이것으로서 내 인생을 탁 꼭 배 밑창에 달라붙어 있는 따개비들처럼 딱 붙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고통을 껴안고 사는구나. 이걸 율법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었죠. 오직 죄 사함을 받는 것뿐이었죠. 그걸 위해서 율법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씻어내고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이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이 죄로부터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 더 힘겹게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온 그 메시아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값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자기 목숨을 드릴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였구나. 변화산에서 딱 본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신다.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었구나.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서 죄 값을 치르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죄 값을 치르는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이시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 백성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의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죄의 삭스로서 사망을 치르는데, 이걸 위해서 자기를 대신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메시아가 자기 목숨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는 걸 통해서 이 메시아가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권세를 행세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죄의 값으로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가르침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대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나중에 절규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신다고 하는 게 그냥 폼 잡고 죽고 감동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폼 잡고 죽는 교주의 죽음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보았던 대로 그 신성을 가지신 분, 죽을 수 없고 육체에 매일 수 없는 이 바로 이분, 신성을 가지신 이 예수가 죽으신 것은 바로 모세가 약속했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였구나.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받고 고통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값을 지불하여 버림을 받는 이걸 짊어지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구나. 그죠? 부활한 그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진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는구나. 이 새 생명이 뭔가를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똑똑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품어지게 되는구나. 그 새 생명 이게 무엇인가? 그 새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볼 때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까지는 그리고 그걸 보아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메시아가 하는 이 사역을 죽으심, 변형되심, 부분적 사건을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죠? 어느 한 사건을 보면 감동할 수 있겠고 감동하면 그 감동을 부풀려서 막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본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딱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이게 뭔가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됐지 않아요? 8장 31절에서 33절 8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10절은 그런데 9장 10절에서는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는다는 이 말을 듣고 반응을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말을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충 짐작은 하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8장 31절 3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는 대부분의 발끈했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대부분의 발끈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9장 변화산 사건을 보고 난 뒤에 지금 10절에서는 죽는다는 이 말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은 수긍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들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사건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지금 목격한 변화산 사건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이 직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데 그들이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것에 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8장 31절부터 33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결재를 내리려고 하는 이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지게 된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그들이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언가 하면은 특히 앞에서 우리가 본 거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것들도 분명히 보았죠.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군중을 싹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또 쫙 먹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걸 2번이나 보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대박 났다. 그죠? 예수만 있으면 원하는 무엇든지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 그죠? 예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막 개척을 하면 미어 터진다. 왜냐하면 먹여주고 원하는 거 주고 막 봤잖아요. 그죠? 석석석 하니까 다 나가니까. 그죠? 흥행에 성공했다. 그죠? 그런데 예수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 완전 끝난 거잖아요. 그죠? 믿고 이렇게 굶주린 자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이거 막 나눠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는다 하니까 이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뭔가 흥행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수가 죽으면 왜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베드로가 이 난리구지를 지긴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9장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을 딱 보았잖아요. 그죠? 변화산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먹는 떡과 빵만 주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 존재네. 그러면서 생각이, 이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가? 이분이 죽은 자들과도 이렇게 살아있는 듯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분이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죽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지금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죽는다고 말하는 그 죽음, 이게 무엇일까?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 죽는다는 때가면 항변했던, 그리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럼 죽음이 무엇이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8장에서 예수께 들을 때는 지가 보았던 것, 그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진 칠병이어의 기적. 굶주린 자에게 막 손만 벌치니까 막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으로 흥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지가 예수를 쫓은 그 목적을 이루는, 즉 성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절대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변화산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이상의 무엇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게 예수께 있다고 하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죽는다 이렇게 이 말을 할지라도 베드로가 팔짱에서 하듯이 대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분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지? 죽음을 초월하는 이것을 내가 방금 보았는데, 초월적인 분인데 왜 죽는다고 하시지?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죠? 좀 쉬운 예로 앞에서 8장까지 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코끼리에 비교하면은 코끼리 배만 만져보고 뭐 코 같은 거, 뿔 같은 거, 상아 같은 거 이런 게 만지기, 아니 이거는 예수 아니다, 이래 되면 안 되지, 예수는 팽팽하고 미끄러워야지, 배만 만져보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코를 만져보고 상아 뿔도 만져보고 이러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평평한 것만은 아니구나. 예? 코의 그 곡선, 상아의 이 단단함과 날카로움, 이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지가 분명히 만져보고 경험했으니까 그 의미가 뭔지 하는, 이게 이제 궁금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멜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주 이게 이제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 목격한 것, 그것 중심, 그 사건과 사실을 근거해서 자기들의 주관적 생각, 자신들의 그 주관적 판단과 아니면은 아전인수격, 아전인수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고 판단한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를 이해를 했어요. 예수를 이해했어요. 다른 예를 들면은 누구 이래 하다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경험을 했다. 방언의 의미를 모르고 또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는 성령의 의미는 모른 채 혀가 꼬부라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바바바 하면 막 방언이 나오는 이 현상을,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의 전부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 이게 참 불상사입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받은 방언이면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 할 때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은사 하나를,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것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판단, 아전인수격의 판단을 이래 하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종교생활, 난리지기는 종교생활로 그렇게 와전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계속 목격해 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기적을 본 어떤 그러한 흥분과 그 흥분된 감정을 자기 주관적 판단과 아전인수격으로 좋은 대로만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사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리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지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계가 돼서는 예수님과 싸웁니다. 대듭니다. 예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화산 사건이 딱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 생각할 게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그것으로 예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오늘 내가 경험했구만. 그러면 예수는 누구지? 그분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지? 이게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 주관적 판단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가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칠병이어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늘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까지 이렇게 듣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말씀하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게 만약에 메시아인 것 같으면 부정할 수는 없겠는데, 오늘 너무 신비한 걸 경험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분이 말씀하는 대로 이게 정말 메시아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무엇으로? 이제는 주관적 판단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한계가 되니까, 성경에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고 하던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던데, 정말 이분에게 그 증거가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던 그 증거가 있는가? 이 기준으로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들이댄 거예요. 아,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면 이걸 지금 원했던 거예요. 이걸. 기적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감정과 흥분을 가지고 어떤 종교도, 열정적인 종교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입니다. 예? 이만희, 박만희, 무슨 만희, 무슨 만희, 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아전 인수를 가지고 하니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그 분명한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메시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이분에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변화입니다. 그죠?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리 질문하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해석해 준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걸 성경에 예언된 이걸 그들이 항상 강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으면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걸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3장 1절. 오늘 11절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거기서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그 사자는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옛날로 치는 것 같으면은 왕이 행차를 하잖아요. 그죠? 왕이 행차를 하면은 왕이 행차하는 그 길 앞에 먼저 선봉대가 나갑니다. 선봉대가 나가서 왕이 행차하는 것을 알리면서 길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고 안전하게 딱 지키는 것, 사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가 오는 것 같으면은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고 메시아가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먼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말라기서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3장 1절에서 약속된 그 사자는 4장 5절 여기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무렵에 엘리야, 즉 엘리야라는 이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와서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을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왔어야만 됩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거든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예로서 보는 것은 이건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읽은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것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걸 바로 인용을 해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것, 이걸 특징을 강조하면서 엘리야가 그리했다고 하는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것,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자, 그 엘리야가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한 가정에서 다 섬기는 그것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할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할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인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했죠. 유대교를 듣지 말고, 그리고 나를 섬기지 말고 저 사람을 섬기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모든 종교적 관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자들의 시선을 예수께 돌리게 했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 사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이 질문했던 것,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으면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운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이면 그 엘리야가 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12절 13절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쩌면은 탁 물음을 치면서, 그죠? 그래, 질문이 그리 돼야지. 드디어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구나. 네 주관적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고 네 형편에 맞도록 뭔가를 꾸며가는 그 종교적 틀 안에서는 결코 예수를 알 수 없느니라. 보는 것은 보되 놀랄 뿐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너희들이 알고 이 약속의 관점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13절에 대답하는 이 분위기를 볼 때는 분위기를 탁 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는 질문이 나왔구나. 드디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당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정말 들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정리하는 대답하는 이것은 성경으로 대답하는 이것은 우리 다음 수요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